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주일날 새벽 남편이 10일 일찍 태어나서 무슨 프로가 잠깐 틀어져 있더라고요. 브라질이래요. 사순절 축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봤습니다. 사람들이 각양분장하고 밀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흰색, 회색, 빨간색, 노란 각양 색깔로 밀가루를 뿌리면서 거리를 행진하면서 춤추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사순절 축제다 이렇게. 근데 원래는 사순절 축제가 그렇지 않았는데 국가에서 이거는 하지 마라고 말렸는데 사탄이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슈를 만들어라. 모든 사람 관광객들이 그 시간에 와서 그걸 보도록 해서 많은 전 세계 모든 여행객들이 와서 함께 동참하고 밀가루를 뒤집어 쓰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것이 사순절의 예배다, 사순절의 춤이다, 사순절의 절기의 노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봤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깝습니다. 세상이 죄가 관영하더라 이 말이 우리가 실시간 전 세계가 시간 단위로 똑같은 것을 누리는 이때에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깨어있으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발자취, 그 행적,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데 은혜 받은 자의 예배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내 안에 진짜 은혜 받은 자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를 다시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역사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사사기에서 마지막 끝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을 때 행하더라고 했습니다. 실상 왕은 계셨어요. 이스라엘의 왕 보이진 않지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복주시고 인도하시고 저들의 온 삶을 주관하셔서 진정한 왕으로 계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화가 되어지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처럼 우리도 좀 왕을 줘 라고 그렇게 항의하고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저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가는 시작을 하는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래서 첫째, 사람이 원하는 왕을 줬어요. 사람이 눈에 좋은 대로 키도 크고 다른 사람 어깨비나 크고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 다른 사람보다 자랑스러운 모습의 왕을 세워주셨더라 이 말이죠. 사람이 좋아하는 왕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좋아하는 왕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들을 요구를 따라서 하나님이 저들의 요구에 합당한 너희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대로 준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요구하는 왕은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왕으로 부름받았으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와 너 가족이, 너 자손들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왕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가 왕이 되고 보니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부유함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인간의 부유함은 말씀을 멀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패하고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그가 다윗이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기름 부으시고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그가 왕으로 세움받고 왕의 자리이 되도록 하는 훈련의 과정이 계속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은 금세 뭐가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꺾고 넘어뜨리고 기름 솟태, 불 솟태, 공중전, 바다에 땅에 여러 가지 것들로 그의 속사람을 다듬는 역할. 제가 빨래를 하면서 그걸 참 느껴요. 우리가 더러워지면 빨래 세탁기 속에 집어넣어요. 세제도 같이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힘껏 돌려야 되는지. 우리 집 세탁기가 좀 약해요. 꼭 이불을 눌러야 돼. 이불은 회전력이 더 강하고 세잖아요. 일반 건 잘 안 돌아가. 왜냐하면 세탁기는 작지. 우리 부부의 옷은 좀 겨울 옷은 크지. 그러니까 이불을 눌러서 때를 좀 쫙 빼기 위해서 이불을 누릅니다. 그러면 얼마나 세게, 강도가 세게 들어. 우리의 심령 속에 인간의 죄성이라는 건요 적당히 돌려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역사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바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3번 하나요, 때를 쏟아내면 헹구는 과정이 여러 차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몇 번 더 헹구게 하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요. 그 다음에 그냥 넣을 수 없잖아요.
또 탈수를 얼마나 요란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육성, 죄성 그런 것을 빼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안 꺼내요. 마지막 순간에 뭐요? 향기 나라고 피전을 집어넣어서 더러운 냄새 없어지고 아름다운 향기를 나게 해서 그때 말린 다음에 우리 옷을 입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의 향기 옷을 피 뿌린 옷을 입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다윗이 기름을 부었으나 그가 왕의 자질과 모습과 그리스도의 향기의 모습을 나기 위한 과정들이 전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울 왕의 핍박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 그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기쁨이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 그 앞부분에 제가 말씀들을 딱 이렇게 풀어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다 24절 보니까 다윗이 들의 증언이라 초하루가 되어 왕이 앉은 음식을 먹을 때에 초하루는 월상예배예요. 요즘 말하는 월상예배인데 민수기에 있는 월상예배와는 전혀 다른 뜻으로 월상예배를 좀 사용하고 있어요. 1월 1일 되면 사업장에 복을 달라고 목사님 불러서 1월 1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목사님을 불러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가정과 자녀와 모든 것을 위해서 월상예배, 월사기도해가지고 헌금을 특별한 금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형된 예배죠. 실상의 월상예배는 민수기 보니까 번제를 드리고 가루로 된 소제를 드리고 화제를 드리고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헌신을 결단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나의 허물과 죄악과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결단. 그래서 나를 다 태워 없애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태워 없애고 하나님 오롯이 주님만을 위한 주의 것으로 아버지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월상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월상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요즘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대로 아닌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은혜 받았다 하는 예배도 실상 은혜 받지 않는 자처럼 예배드리는 것이 많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사울이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 가운데 특별하게 구별되어져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예언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떡을 2개 받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 겸손해지고 낮아진 자로 하나님 앞에 있었던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 가란 심령으로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영적인 사람이 맞는데 하나님은 복을 준 자에게 그의 삶이 끝까지 복받은 자의 삶을 못 살더라 이거죠. 그것이 사울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사울만요? 아니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나도 은혜 받은 자요, 말씀 받은 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고 자처하는 나도 그런 사람이라 이 말이죠. 오늘 24장 1절에 오니까 월상 예배 때 초하루에 하나님이 그의 사울이 그 전에 다윗과 요나단이 들에서 사울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찾아갑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살려줄게. 아버지를 살펴서 아버지가 너를 죽일 마음이 확실한지 안 한지 내가 잘 봐서 아버지 마음에 어떠하든지 소식 전해줄게 라고 들에서 약속을 하고 보내고 나서 다윗은 들에 숨어있고 요나단이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의 심사를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그 예배 속에 보겠습니다. 25절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무데나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예배는 하고 있는데 다윗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표와 징조와 그리고 사인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징조로 예표로 사인으로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로 예표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월상 예배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식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있어요. 아브넬도 있어요. 장로님도 있어요. 사모도 있어요. 목사도 있어요. 다 와 있어요. 근데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더라. 예수가 없더라.
우리가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우리 심령 속에, 말씀 듣는다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없더라.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죠. 아까 뭐 찬송 속에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거 보니까 주님의 임재에 사로잡힌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혹여 듣는다 하면서 말씀이 안 들리는,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날려버리는, 예배자리에 있는데 앉아서 예배 듣는 표정인데 마음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함께 우리가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도 동일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합시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예배의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오, 그분이 천국이시오, 다시 오실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심판은 없어 라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소홀히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는 너무 많이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부흥 예배, 지금 사순절 특별 세배, 특세, 특별 철야 예배, 금요 철야 특별하게 드리는 이런 기간인데 너무 많다 보니까 식상해지는, 일상화되어지는, 그럼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매 예배 성전에 오기 전부터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의 모습을 보면 오늘의 사람이 보인다. 오늘의 삶이 내일의 것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나요고 오늘도 나요, 내일도 오늘을 연장시켜주는 나라고 하면 오늘의 예배가 내일의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의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다듬어가는 예배 현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하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의 삶의 예배는 그럼 어떤 모습이 하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내 몸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동일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본이 보일 때에 주님이 기뻐 춤을 주신다라는 것을 아가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아가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주목하고 계시고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고 얼마나 관심하고 계시는가. 아가서 4장은 우리에게 그 예배에 대한 실체,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받으시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9절로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못 찾으셨습니까? 아멘. 우리 말씀을 크게 읽으십시다. 자,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마음을 빼앗겼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다강 향품보다도 기쁘다. 주를 예배하는 눈, 주를 예배하는 마음,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시선 하나에 주님이 마음을 확 뺏겠구나. 우리가 이 예배의 마음 보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 때문에 주님이 마음이 뺏긴대요. 우리 손주들이 오면 우리 신랑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할아버지 한 마디에 막 다 주머니 돈을 열어서 이제 겨우 5살, 이제 겨우 7살 되는 놈을 5만원짜리 막 다 주고, 여보 왜 그래, 아이들이 뭘 한다고. 아, 내 새끼 내줘야지. 할아버지라고 말만 하면 그 말 한마디에 벌써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기뻐하는 거 보고 쫄쫄쫄 따라다니니까 할아버지 더 좋은 거죠. 할아버지의 눈과 손주들의 눈이 합해져서 얼마나 바로 그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선, 예배의 마음, 예배의 즐거움 한번 보고 주님이 기뻐서 마음이 다 그에게 다 간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우리 주님이 명절이라 된 듯이 나 때문에 구원해 주고 그분이 명절이라 된 듯이 덩실 춤을 추시더라. 무엇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찬송 소리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그 시선이 때문에 말이죠. 오늘 춤추며 노래하며 주님을 향하여 재롱 떠는 그 모습에 주님이 마음을 빼앗기는 예배. 오늘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제가 잘나서도 아닌데 목사 다 같은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보다 더 잘난 건 하나도 없는데 제 입에서 나오는 예수의 복음 때문에 말이죠. 살아계신 예수의 음성, 그 말씀 때문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 그 시선과 그 마음에 주님이 마음을 빼앗기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예배 속에 주님은 기뻐하시고 나도 기쁨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기쁨이 향기가 탁 차는 거예요. 주님이 기쁘면 못 줄 게 없어요. 안 주는 게 없어요. 육신의 할아버지도 엄마도 아빠도 자기 것을 다 주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 더 극진히 더 풍성히 더 많이 주시죠. 주의 것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가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임하시더라. 이 시간 여러분들의 알지 못하는 새에 각양 은사와 능력과 불과 권능과 권세가 충만한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겠습니다. 다시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다윗은 예수는 없고 요나단과 왕은 있더라 라고 말씀을 버린 자, 사무엘이 말씀을 버렸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 28절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그에게 말씀을 당신이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린 자는 예배자리에 앉아있으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난 자는 예배자리에 앉아있으나 말씀하고 상관없는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은혜를 상실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긴장해야 되고 말씀을 혹시나 상실하지 않는가. 아이 나는 목사님은 시도 때 없이 말씀 읽고 시도 때 없이 말씀 전하는데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자로 앉아있을 때 우리는 내 좋은 말, 저 말은 내가 많이 들었어. 저 말은 귀가 따가워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 라고 외면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어떤 목사님이 지금 사순절 부활절에 함께 드리는 예배 있잖아요. 연합 집회 예배. 그래서 부활절 연합 집회가 작년에 한 모였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모였는데 자기가 설교를 준비해서 강단에 딱 올라가려고 차를 마시고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들 한 분이 그러시더래요. 요새 강단에 성도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회개 설교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회개 설교예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너도 나도 1구, 2구 동성으로 맞습니다. 달콤한 세상적인 얘기. 우리의 귀가 가려워서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설교가 강단에서 자칫 나오고 있지 않는지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27절, 2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누가 부정해? 내가 부정해야지. 예수님이 부정할 일 없어요. 근데 예수가 안 없다고. 예수가 왜 안 오시지? 라고 생각하는 모습. 내가 부정해서 주님이 안 오신가 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이 집사는 보기에 꼬라지도 이상하고 성질도 지랄 같은데 그에게는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고 말이지. 날마다 하는 거 동행했다고 나한테 하는데 나는 뭐야?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은혜 받은 거 맞아 진짜? 주님 예수 만난 거 맞아? 펄펄 뛰는 거 진짜야? 내가 부정해서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사울이 예수가 부정한가 보다. 나의 허물을 돌보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들보 신앙인 거죠. 벙어리 신앙이고 소경이요 기벙어리 신앙의 모습을 주님은 꼬집고 있습니다. 왜 나만 안 만나주시나? 아버지,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질문하고 몸부림치면서 아버지의 뜻을 여쭈어서 그 뜻 안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내가 통회하고 회개하지는 않고 왜 예수가 안 오나? 부정한가 보다 라고 하는 내 탓이 아니요 그 탓이라고 생각하는 모습들.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너의 말이 아니고 나의 말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사람의 말이 아니고 나의 말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축복의 주인공,
겸손의 주인공, 참 은혜 받은 자의 자세가 형성되어진 우리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인 줄로 믿습니다. 표정들 보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은혜 충만해. 늘 나의 부정을 돌봐. 나는 늘 회개하는 사람이야. 맞습니다. 늘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4절을 보니까 내 속에 들보 있음을 못 보느냐. 다른 사람의 티 보지 말고 네 속에 들보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보가 있음을 알면 회개하고 빼내고 죄 도심을 구해줘. 내가 속인입니다 라고 했으면 차라리 하나님이 가서 고쳐줄 터인데 라고 했습니다. 나 속인 아닙니다 하는 그들을 고쳐줄 방법이 없더라. 나 부정합니다라고 주님이 씻어주실 텐데 나 부정하지 않다라고 하니 씻어줄 방법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의 삶에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심령에 안 보이는 예수를 밝히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인 줄 믿습니다. 너무 신령해서 나는 예수님과 직통하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음성, 그것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겸손의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말씀도 주의 음성으로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다구름 소리에도 주의 음성으로 받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다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그 안에 도둑의 마음이 있고 예수를 팔려가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직접 그 눈앞에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전혀 상관없는 주님 나 맞습니까? 라고 뻔뻔하게 말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모습. 오늘 제가 설교에서 강단에 설교하지만 밑에 내가면 저도 동일한 인간의 모습이 또 있을 수 있다. 인간은 수시로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 인간입니다. 야, 저건 설교 잘하네. 이것이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야, 저건 진짜 말씀 잘하네. 아니요. 말씀 잘하고 설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찌르는가? 나를 찌르는가? 은혜 받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찔림받고 내가 통회하고 자복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내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되어지는 그 말씀 말이죠. 오늘 우리는 강단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주의 음성으로 받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천국 갔다 오고 지옥도 갔더라, 천국을 몇 번 갔다 왔더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인성 절대 안 바뀌더라. 인성이 바뀌고 예수화가 되어지고 나를 굴복시켰게 되는 것은 십자가 예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분의 그 죽으심 안에 나도 같이 죽는 자,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 죽고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질 때에 그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이 보시기에 다듬어진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주님이 물에 집어넣고 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세탁기에 빠른 속도 그 요란함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근데 들어가기 싫어요 안 해도 주님은 넣는 거죠. 안 들어가면 인격이 안 만들어집니다. 천국 갔다 주님과 얘기했고요. 천국에서 주님 손잡고 그 아름다운 꽃밭 거닐었잖아요. 해도 주님은 집어넣으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천국을 여러 번 다녀오셨다고, 천국에 주님과 동행하며 지옥에 계신 엄마도 봤다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육성이 남아있어. 불같은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요란한 성격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전화를 드렸더니 다리가 부러졌대. 왜 그랬어요 목사님? 글쎄 말이야 하나님 나 쳤어. 쳤어. 기부사고 그때 깨닫고 하나님 내 꼬라지가 이러네요 저러네요. 근데 낫고 났더니 또 여전히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는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낮아지고 예수 앞에 나의 모습이 더 부각되어지는 거예요. 허물이 부각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처함이 부각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거울은 너무, 말씀의 거울은 너무 선명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거울은 때가 타면 부옇게 볼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의 거울은 절대로 부연 일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거울은 너무도 선명하고 너무도 분명하기에 나의 작은 허물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눈들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점점 늙어갈수록, 나이가 갈수록, 눈이 흐려질수록 말씀의 거울은 더 뚜렷해서 죄인 중에 괴수요 자신이 보였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 나의 모습이 어디서요? 말씀에서요. 다른 곳에서는 말씀을 볼 수 있는 곳이 없고 말씀을 비춰내는 곳이 없습니다.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때에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이 나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찔러 쪼개 눈물이 솟고 감격이 나고 기쁨이 나고 부끄러움이 날 그때에 그 순간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 자신이 참 부끄럽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아주 그냥 은혜 충만하신 모습 속에 제가 옆에 밑에서 제가 성질이 좀 그런 성질이 아니거든요. 춤추고 노래하는 것에 제가 익숙하지 않아요. 예수 충만해서 막 주인이 이끌려서 빙빙 도는 그 모습에 아버지 나는 왜 다윗처럼 안 됩니까? 혹시 제가 미갈되면 어떡합니까? 저는 춤추고 노래하는 찬양하는 그 장소에 가면 늘 제 마음이 주님 혹시 이 자리에 제가 미갈이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아버지 저도 좀 다스려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성령 따라 쓰시니까 할렐루야. 춤추지 않아도 제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모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 목사는 저렇게 땡땡하니 서가지고 외동하지 않는 저 모습으로 서 있나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나보고 막 끌어당겨서 막 앞에 가서 빙빙 돌리면 제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처럼 말이죠. 잠잠히 노래하는 것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아멘. 성령이 끌려서 춤추는 것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아멘. 동일하게 주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30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부도한 자식. 다윗이 없는 것을 보고 나의 단점은 안 보고 요나단 보고 야 다윗 왜 안 돌았니? 이러저러하고 저러저러해서 없습니다. 아버지의 속내를 살피기 위한 요나단의 말. 어찌 보면요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늘 감찰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속에 나는 너도 나도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주님은 무엇을 보셔요? 속사람을 보시더라. 아멘. 요나단이 아버지의 속내를 어디서 봤어요? 첫날 예배드리는 장소. 그 다음날 다윗이 없는 그 모습에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이 정했는가 안 정했나 속내를 살피는 그 요나단의 말 속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내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이 기쁨이 되어져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눈이 반짝되고 내 마음의 감격이 되어지고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흥분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시는 주님.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확 뺏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주님이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여도 회개 말씀이 싫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 나의 찔림의 말에 감격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예배자가 어디에 어느 곳에 있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어찌 보면 굉장히 귀한 예배고 너무도 귀한 예배고 너무도 귀한 예배입니다.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한 예배는 너무 귀중한 예배입니다. 예배 한 시간이 그냥 예배이기 때문에 한 시간 먹어서 지내는 이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속내를 살피고 있다.
그가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이 되어져 있는지, 그의 심령이 세상화로 아직도 주님을 향하여 눈이 띄지 않고 있는지, 예배는 드리는데 두 마음이 되어 있는지를 주님 여전히 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의 성례를 살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성례를 살피고 계신다. 재물은 번제니까, 월삭의 번제니까 소, 양, 어린 양, 숫소 다 잡아서 올려놓고 드리고 나머지 먹는 일은 식탁이어도, 성찬 예배 드린다고 눈물 뿌려가며 성찬 옛날에 281장 찬송을 해가면서 울면 울어도 마음의 깊이 진짜 주님이 계신가? 갈멜산의 예배, 어째 너 마음이 아직도 두 마음이 양다리 신앙이냐? 라는 것처럼 제가 너무 적나라하고 너무 그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죄송한 부분도 있지만, 예배는 바로 주님의 시선을 인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는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 저희 집사의 말이고 저 권사의 말이고 그 목사님의 말인 내가 아니라 저 말씀은 바로 내 것이로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로구나. 아버지 맞습니다, 바로 내가 그 주인공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윗의 요나단의 말에 아버지가 분노하더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더라. 화를 낼 일이 아니죠. 토기하고 자복하고 울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린 자는 결코 화낼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세 아들이 택한 것이 너의 수치다. 우리 가문의 수치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알지 못하느냐. 사탄 세상은요, 여호와 예수를 믿는 것을 수치로 알아요. 근데 우리는 영광이죠. 내가 어쩌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나 만군의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은혜, 자다가도 놀랄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수치가 아니고 영광이요, 감사요, 기쁨입니다. 근데 사탄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는 너를 수치다. 자신의 가문을 수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원수된 원수를 믿으러 가니까 원수를 드러내니 화내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분노하고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향하여 돌파매질 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전하는 내게 돌파매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 가야 되는 존재를 믿습니다. 12제자는 한결같이 각자 하나님 보내심을 따라서 유럽으로, 도마는 저 아프리카, 도마는 또 모든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거꾸로 죽기도 하고 짐승의 사지를 찢겨서 죽기도 하고 못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세상이 분노하고 세상이 아무리 떠들고 해도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너희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으로 불러낸 것은 너희를 기이한 나라로 불러낸 그 귀한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혼자 간직한 빛 아니라 전하고 전해야 될 빛을 말 안에 가려두진 않잖아. 높은 데 올려놓고 빛을 비추잖아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받은 자, 내가 빛이라면 반사된 빛이 예수의 반사된 빛으로 향기를 발하고 영광스러운 빛을 발하는 주인공이라면 반드시 그 빛을 드러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착한 행실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착한 선함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인공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그 아래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더라. 예수 나라가 세워진 사람은 사단의 나라가 절대로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야 하나님 나라가 예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우리나라라서 우리 나라 못 써. 그건 사단의 고백이죠. 우리는 맞아 내 안에 어둠의 세력이 우리 환경 가운데 어둠의 세력에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여기 지금 다스리고 있어. 주의 나라가 내 안에 통치하고 있어. 감히 어디 너스는 예수로 떠나가? 라고 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 알았어요. 사단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 나라가 안 세워져. 지금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때에 주님의 나라의 세워짐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극렬하게 말리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우리는 요 사울의 고백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과 권능으로 주여 위로 주시는 가장 은사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내 자랑이 아닌 은사 받은 내가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사 주신 예수 주님의 것으로 하늘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주의 반대자를 끌어 무릎 꿇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하라고 오늘 사울의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 나라 못 써. 당연한 얘기죠. 내 안에 주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교회 안에 주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대한민국에 주의 통치가 있는 민족이 되기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속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다스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비워져야 예수로 채워집니다. 근데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채워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나라를 세워진 자를 향해서 유혹하고 미혹해서 뭐라 그래요? 죄를 짓는 지 자신을 부끄러운 줄 알아요. 이 죄는 사형에 처한다는 것을 알고도 그 사람을 아니 괜찮아 나도 그런 게 옛날에 해봤는데 뭐 너도 하자 이렇게 유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현란하고 아름답고 크고 힘이 강한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눈에 안 보이는 예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커도 세상의 미혹이 아무리 웅장해도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뒤엎을 것 같아도 그것보다도 더 큰 예수 그 능력 앞에 내가 낮아지기를, 내 속사람이 완전히 죽어지기를, 비워지기를, 혹여 내 안에 주의 것이 조금이라도 채워져 있다면 이 시간 온전히 드러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잔에 물이 가득 차면 더 이상 부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요. 계속 넘쳐나죠.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기를.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사랑이 어떤 것이 부으려고 해도 그것이 다 흘러 넘쳐서 감이 어디 되어지는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신령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31절에 그 후부분에 요나단이 그 아버지의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죽이라고. 그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누가 그를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어야 된대요. 근데 누가? 내가 죽어야죠. 내가. 예수를 죽일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죠. 주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다시 끌어내서 죽이자. 세상은 이토록 무섭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짓밟고 죽이는 것, 주님은 나를 향해 죽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나를 핍박하는 너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핍박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예배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장악하면 내 안에 예수 나라가 세워지면 자신의 나라는 어림도 없으니까 사단의 마지막 큰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반대급부로 열심히 더 일해야죠.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뜻을 더 원하고 주의 능력을 더 원하고 내가 능력 권능 베풀어서 예언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죽고 주의 능력으로 사단과 싸우고
주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과 싸울 수 있는 그 능력의 주인공, 아멘. 그 능력의 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채워진 자는 예언 안 해도 괜찮습니다. 말씀의 권능이 내 안에 나를 장악하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나고 그 말씀이 증거될 때 사단이 소리치며 떠나가고 그 말씀이 주의 재단에 내 심령에 예배 가운데 가득 차면 불신한 자가 들어와서 말씀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심 안에 꼬꾸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사랑교회가 그 장소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주사랑교회 예배가 산제사 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주사랑교회 누가 오든지 그리고 호렙산 동생에 가는 곳마다 그렇게 주님의 역사가 넘치는 예배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고 나의 소망이고 우리의 가정의 소망이고 믿는 자의 소망이고 그보다 더 큰 주님의 소원이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죽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을 죽이면 안 됩니다. 사울처럼 그를 죽여야 돼. 아니요. 그분은 살아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는 펄펄 살아계셔야 되고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죽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답니다. 예수로 살다가 육이 죽고 예수로 살다가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 그 주님 손잡고 주님에 이끌려서 부활의 거듭난 존재로 성전 저 영광의 나라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때 옆집에 우리 목사님이 바로 옆집에 우리 목사님들이 바로 옆집에 우리 사역자 되시는 그때 같이 예배 드렸는데 그때가 천국 가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다 얼굴 다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아멘. 3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사더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아니라. 할렐루야. 예수가 그 집안에 들어오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가족이라도 원수가 되어집니다. 주님이 뭐라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 받기는 건 내가 원하는데 그게 내 소원이다. 불을 던지러 왔어요. 내가 불을 받았어요. 내가 말씀의 불을 받았어요. 십자의 불을 받았어요. 복음의 불을 받았어요. 주님의 피의 복음을 받았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다고요? 전쟁이 있더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들과 아버지가 어머니와 딸이 딸과 어머니가 5사람인데 3사람과 2사람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딸이 분쟁을 하더라. 이것이 주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분쟁 속에서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죠. 내가 하나 되어지면 그 자리가 화평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죽으면 온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펄펄 살아서 교회에 펄펄 나가고 가족을 몰라? 아닙니다. 내가 예수 불 충만하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예수 믿고 났는데 얼마나 사단의 역사가 극심하든지 예배 갔다 오면 눈이 짐승눈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눈에 너무 곱고 순한 남편인데 예배하고 오면은 내를 향해 보는 눈이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짓밟고 구둣발로 때리고 철야 예배 드리는데 교회까지 와서 기다리다가 정강이를 너무 발로 차서 거기가 지금 아직도 상처가 흉터가 그대로 있어요. 예수 믿을래? 나와 살래? 이혼하자. 수많은 여인 중에 너 하나 골랐고 너 없어도 수많은 여인 중에 또 있어.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친아들인데 말이죠. 왕의 지금 뒤를 이을 왕자인데 왕자 중에 최고로 멋진 아들이고 왕자 중에 최고 마음에 드는 아들 요나단인데도 불구하고 창을 던져 죽이려 하더라. 내가 예수 믿으면 원수막이 사단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우리 친정엄마가 불교 아주 덩어리예요. 우리 친정엄마가 언니가 예수를 믿었어요. 몰래 새벽 믿어가고 제가 쌍둥이인데 안고 없고 나를 우리 쌍둥이 둘을 교회 안 가는 것처럼 밭에 가는 것처럼 세전 바구니를
들고 그 안에 칼을 하고 상추를 비워오고 이런 모습들 하다가 엄마한테 들킨 거예요. 그 상추를 뜯는 칼을 딸 목에 대더라 이 말이죠. 맞딸. 살림 미친 그 맞딸에 목에다 칼을 대고 야 이년아 네가 죽어야 된다. 우리 집안에 예수쟁이 너 없어야 안 생긴다. 그게 사람 말이겠습니까? 엄마의 말이겠습니까? 사울의 마음이 지금 요나단을 죽이려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겠습니까? 사탄이 뭐예요? 사탄은 자기 나라가 세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나라가 세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지금 활성화되어서 대한민국을 장악해야 되고 교회를 장악해야 되고 목사를 장악해야 되고 성도를 장악해야 될 이때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그 형제를 향해서 동일하게 대적할까요? 아니요. 무릎을 꿇어야죠. 내가 죽어야죠. 저도 한성질 하는데 그 남편 앞에서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남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하는 저 모습들이 간증의 주요 제목들이 되게 없었어요. 자신의 행동들이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간증의 제목들을 쌓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너무 불쌍했어요.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지금 장로님이 되어서 나의 삶의 사역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남편이 되었어요. 네. 오늘도 잘 갔다 오라고 설교 잘하고 오라고 아멘. 먼 길 조심하라고 내가 운전 못하고 지금 화물 운전기사를 해가지고 삶을 다 주장하고 있는데 내가 나이 들어 운전 못하게 되잖아. 당신 차 내가 운전해가지고 픽업하고 다닐게. 할렐루야. 내가 죽으니까. 불 받았다고 불을 피워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피워내고 그 불로 나를 치는 거예요. 죄의 재단의 숯불로 입술을 지지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 속에 살고 있는 이사야를 향해서 나를 지질 것이 아니라 세상 입술을 지져야 되는데 주님은 이사야를 지지더라 이 말이죠. 나도 동일한 부정한 입술로 싸우지 말고 복음의 입술 대라고 입술을 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저 세상으로 갈까? 입술을 지지고 나니